너무 좋습니다. 저는 좋은데 여러분도 좋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여인이 돌아가서 다시 죄를 졌을까, 안 졌을까? 그게 가능할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쓸데없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다 듣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예를 들어서 캄캄합니다. 그런데 빛을 딱 켜면은 순식간에 어둠은 확 물러갑니다. 불을 딱 켰는데 어둠이 서서히 물러갑니까? 불을 딱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빛의 속도와 맞먹는 속도로 어둠도 확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은 침묵 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사도 아닙니다. 신앙은 이벤트도 아닙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그런 동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드문드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 사람들이 드문드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망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많은 분들이 사사기 시대처럼 드문드문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끝이 뭘까요? 사사기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의 끝은
망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사사기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 끝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사기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영성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은 삼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은 아주 힘이 센 그런 사사였습니다. 삼손은 이방인들과 맞서서 싸울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는 예쁜 블레셋 여자들을 따라다니며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찾지 않고 정신 못 차리고 끌려다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돈 버는 데 끌려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명예를 쫓아 거기에 끌려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보다 성공하고자 하는 거기에 마음이 온통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인정에 못 이겨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취미 생활에 더 빠져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유명하시죠? 그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반한다. 여러분, 내가 쫓아다니는 것이 나를 위해 줄 것 같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배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땠습니까? 여자 쫓아다니다가 들릴라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비참하게 목숨을 잃어버린 그것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과 드문드문 동행하고 살다가 죄악으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같이 믿으면 사사기 같은 영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사사기 같은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게 뭐지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이름 원어적인 뜻은 나누는 자, 분리시키는 자.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나누는 일을 하고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못 읽게 합니다. 말씀을 못 읽을 이유를 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빠지게 합니다. 예배를 빠질 이유를 줍니다. 마귀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끊어놓습니다. 야, 유튜브 재밌지? 성경 읽는 것보다 재밌어. 야, 유튜브 재밌지? 밤새도록 보다가 새벽기도 가지 마. 새벽기도 재미없잖아.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성도와 성도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참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카나다에 사는 우리 큰아들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예배를 못 갈 이유가 참 많더라고요. 또 하는 일도 주일날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 예배를 갔냐 그러면 주일 예배를 못 간 이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제 미련한 짓이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이 오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너 다른 거 못해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제가 최근에 우리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드문드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거기서 뭔가가 나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수지와 내가 수도꼭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그 저수지의 물이 나에게 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단절시키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65세 이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65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사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종말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이고, 저는 요새 유수 안 본 지 참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녹도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하나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에녹이 65세부터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하는 것을 보면은 에녹은 65세 이전에는, 무두셀라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세상 사랑하고 살고 죄짓고 살면서 하나님과 드문드문 동행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를 듣고 나음부터 이 에녹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데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에녹아, 오늘부터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지속적으로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는 어둠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빛 대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어둠에 헤매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죄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이고 뭐 인간인데 할 수 있나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발광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스스로 발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마치 달이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그 빛을 흡수하고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할 때만 그 빛을 얻어서 세상에 그 빛을 전해줄 수 있는 반사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에 깨어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시간은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흡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랬더니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왜 광채가 났을까요? 하나님의 빛을 흡수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빛을 흡수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도 한번 거울에서 한번 보세요. 광채가 나는가 안 나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머물 때 우리는 그 빛을 흡수하고 세상에서 빛된 삶을,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빛은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소리 있는 거 보셨어요? 빛은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생각을 다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은 소리가 없다. 용곽산만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빛도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빛된 우리도 소리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은 흩어졌을 때보다 한데 모였을 때에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 본 적 있으시죠? 햇빛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불이 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쳐봤습니다. 돋보기로 불 내는 영상. 그랬더니 겨울철 늦은 시간 햇빛이 조금 남아있을 때 한 사람이 돋보기로 이렇게 했는데 담배를 놓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불이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불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마른 나뭇가지를 막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돋보기로 이렇게 바로 연기는 쪼록쪼록 나는데 불은 안 붙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려도 계속 있으니까 거기서 불이 확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빛은 흩어져 있을 때보다 모아놨을 때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 자녀들도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도 하나가 될 때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사탄은 나누는 자, 분열시키는 자인데 사탄이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사탄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하나가 되면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여기 있는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됐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기도는 지금도 응답 중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보면 교회 공동체는 시끄럽습니다. 아직도 보면 교회 공동체는 분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로 공동체를 향해서도 하나님, 이 세계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조심합시다. 말을 많이 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도 다 내 생각과 같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지속적인 동행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과 동행을 잘하려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과 오래 있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 함께하는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면 왜 불편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놀러 가서 재미난 거 막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막 재미난 일을 하는데 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이따 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질 때 불편한 분들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더 있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 35주년이었습니다. 아내와 산 지가 벌써 35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든지 아내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방콕형 스타일, 방콕형. 냅두면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저를 사랑하니까 제가 가자 그러면 얼른 주소 입고 저를 따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캠퍼스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이 뭔지 아냐?
우리 캠퍼스 형제자매들,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슨 뭐 감성적인 것만 사랑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은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 어디 가셨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조금 전에도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크게 찬양하시던데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와, 죽어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제가 첫날 밤에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소. 제가 살면서 중간중간 내가 왜 그 약속을 했지 후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든지 더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드문드문 만나고 드문드문 동행하는 것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죠? 제가 우리 집사람과 데이트할 때 그때 데이트 룰이 뭐였냐면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노래를 많이 불렀냐면 안주나 소나 당신 생각. 왜 그렇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빛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어둠은 빛의 속도로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을 제가 그냥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빨간 거로 써줬잖아요. 어디라는 단어가 이 한 구절에 4번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디가 어딜까요? 힌트가 21절과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가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천국에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시면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보게 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보게 하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직접 살다가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천국을 보여주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을 목격한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거처가 없이 사셨습니다. 왜? 그것이 왜 견딜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아름답고 그 멋있는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런 마구간에서의 탄생과 이 땅에서 어디서 살지 거처가 없이 살아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거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 이 땅에서 좀 우리가 불편하게 살아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정말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죄 많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안 살고 싶어요. 이런 괴로움 저런 괴로움 받으며 더 오래 안 살고 싶어요. 정말 그 천국 소망하며 살고 있는 그 천국에 저 빨리 가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런 천국의 증인이시고 그런 천국을 보여주시는 세상의 빛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깨달을 수 있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혼자서 말한다고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대해서 내가 증언을 하지만 그 증언은 확실한 증언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증인이 나 혼자가 아니라 2명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 증언은 진짜다. 확실한 증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19절에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어딨냐? 내 아버지 좀 나한테 한번 보여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 너희 앞에 내가 있는데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세상에 비친 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면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겠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너희들은 세상에 비친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 속에 어둠이 가득하고 결국은 그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왜 알아보지 못했냐면 그들이 육체를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귀로, 듣는 귀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그냥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육체로 판단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육체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계속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8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육체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육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을 병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는 죽을 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해결책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것으로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러 오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신 있는 만큼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단번에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끊어지지 않는 그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빛의 역사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너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과 이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를 사랑하며 예배를 사랑하며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 속에 있는 어두움들이 그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물러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빛된 삶을 사랑하며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구호를 외쳤습니다. 5월 셋째 주부터 석 주 동안 전도 소청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0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전도 축제를 해왔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등록 참석하기로 작정한 인원의 4분의 1 정도가 참석합니다. 우리가 지금 750명을 작정을 했는데 750명을 작정하면은 한 3주 동안 200명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주에 한 70명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축제입니다, 축제. 많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숫자의 2배는 늘어나야 됩니다. 1,400명에서 1,500명은 작정이 되고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기도하고 찾아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얹혀주시는 분들 이름으로 한번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얹혀주시는 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1,400에서 1,500명의 맨파워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1,400에서 1,500명 중에 300명에서 400명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거 원하시죠? 여러분도 그거 원하시죠? 여러분 애를 써야 애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전도하는 사람 함께 하시며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실 정도로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십니다. 내 주위에 있는 분들, 내 부모님들, 내 자녀들, 여러분들 초청합시다. 이 주위에 있는 구서동에 있는 분들, 금정구에 있는 분들 초청합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3주 동안 뜨겁게 한번 전도 초청 예배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적어보세요. 제가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나가실 때 밖에 있는 분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원하시니 감사로 살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에 신비로 잘 새겨주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빛 대신 주님과 사랑하며 동행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빛으로 삼아 주셨으니 세상의 빛으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전도 초청 예배에 빛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빛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